오늘은 흩어져 나아갔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낯선 이름들이 나열되는 이런 족보는 사실 이야기체로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볼 때보다 쉽게 읽혀지지 않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또 족보도 또 같은 권위를 가지고 봐야 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성경을 처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더 선명하게 표현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내용들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지금 아주 긴 세대를 지나서 지금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희들에게도 사실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거를 처음 모세를 통해서, 물론 그전에도 구전으로 이 내용들을 듣거나 역사 자료를 가지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겠지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주셨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들려지는 이 이름 하나하나의 무게감이 엄청 강력하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느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할애하고 있잖아요. 마치 지난 족보에서, 세세 족보에서 저희가 에녹과 노아는 좀 특별하게 더 설명이 들어갔던 것처럼 느므롯 같은 경우는 여호와 앞에서 큰 용사였더라, 그가 큰 성읍들을 지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나 유명한 이름들, 미스라임이라는 말은 사실 애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조상이 이랬구나. 그리고 아수르도 나오고 아람도 나오고, 그들의 역사에서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민족들과 나라들의 이름이 그냥 담백하게 쉽게 한 명씩 그냥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이 장면이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충격적으로 혹은 세게 와닿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관통하는 동일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 명에서부터 민족들이, 나라들이 흩어져서 곳곳에 흩어져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주제이죠.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구분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또 여전히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노아의 한 가문에서부터 흩어지게 된 자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고 종류별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외형적으로도 다른 민족처럼 보여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도, 그리고 오늘 표현에 따르면 언어도 다르고, 그들의 또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문화적으로도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그들이 한 가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면, 창세기 지금까지 읽어왔던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또 그 구분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한 조상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하셨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한 가문에서부터 다시 인류가 흩어지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자손들이 동일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또 사는 지역이나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전제하고 있는 창세기 앞부분을 꿰뚫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이름 가운데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거짓 우상과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민족들, 사실 대부분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유명한 이름들을 들으면서 처음 모세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민족들, 그들이 들어왔던 혹은 봐왔던 그 정보를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때 한 하나님 앞에서 한 제단을 쌓고 같이 예배드렸던 이 세 형제의 후손들이 이렇게까지 흩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에게 이제 수수께끼처럼 남아있는 이 니므롯이라는 세상의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여호와 앞에서,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 함의 자손, 이 수수께끼 같은 니므롯 같은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이 해석이, 왜 제가 수수께끼라는 표현을 했냐면, 여호와 앞에라는 건 당연히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문법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여호와께 대항하여 이렇게 면대면으로 마주보고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석가들의 해석이 나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니므롯을 위해 쓴 표현들이 애매합니다. 큰 성읍들을 건설했다라는 게 이제 바로 내일 이어질 창세기 11장과 그 전에 가인의 후손들이 큰 성읍을 쌓았던 것,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루살렘이라는 성읍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읍과 바벨론이라는 사람이 세운 이 성읍, 이사야 14장의 그 맥락을 가지고 본다면 니므롯을 좋게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러니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against 여호와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 구절의 맥락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쉽게 딱 규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근데 나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수르, 인상이 딱 찌푸려지죠. 그리고 바벨론, 애굽, 구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저희들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 성읍에 내가 아끼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므롯처럼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좀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니므롯의 모호함처럼 이 수많은 민족들의 이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역사를 해오셨던 그 순간들이 이 족보의 이름 가운데 숨겨져 있을 수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욥이겠죠. 욥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묘사하시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사실이 일반 은총적으로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당연히 이 복음 없이, 성경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런 포스트 모던적인 해석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당연히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욥이나 이 요나서의 맥락에서 봤을 때, 또 지금 이렇게 모호하게 나온 이 니므롯의 상황을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쓰시고 영광 받으시고 친밀한 교제를 맺은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 있죠. 왜 성경의 이 족보에 수많은 펼쳐져 있는 족보, 이게 흩어지고 나아갔더라, 오늘 제목인데요. 이 족보들을 성경의 족보는 포함하거든요. 계속 굉장히 포괄적으로 전 세계를 향한 이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일 본문에도 흩어지는 내용이 다시 나오게 되겠죠. 강제적으로 흩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을 때 열방이 주님 앞에 나아오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사야 2장, 또 스가랴 4장, 잠시만요, 스가랴가 아닌데 그냥 이사야 2장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네, 미가서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저희가 보면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수많은 민족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이 각기 다양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목소리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게 됩니다. 네. 이런 장면까지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시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굉장히 좁은 하나의 라인을 향해 또 기록이 됩니다. 그 라인이 무슨 라인이죠? 바로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셋과 셈과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윗, 이 계보로 점점 좁아집니다. 한 점으로 향해 가요. 왜 한 점으로 나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의 계보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중심축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기는 마치 중력 같은 이 힘과, 그리고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 전자기력 같은 이 족보 두 개가 성경 전체에 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안에서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가?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 메인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좁은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땅에 흩어지게 하는 족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단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성령을 받으라. 모여야 되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온 땅을 향해서 흩어져서 이 본문에 나온 모든 지역까지 가서 다 제자로 삼고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로 삼을 수 있는 그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해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볼 때 저희는 두 가지 측면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흩어져서 뻗어나가는 이 흐름 자체가 하나님께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라는 명령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주신 장소가 어디죠? 에덴 동산, 경계가 있는 곳. 일단 그곳을 벗어나지 않는 게 우선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먼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시는 명령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니 흩어졌다라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끊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축복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의 자손이 저주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희는 때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민족적인, 제가 이런 말하는 건 정말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왜 먼저 꺼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듯이, 저는 이거를 어떤 인종적인 차원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계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계보가 자신들의 민족을 향해서 굳어져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복음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당연한 배타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되기 위해서도 이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마치 내가 영적인 유대인이다, 이 족보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배타성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스스로 되뇌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니므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았을 가능성도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한 행동이 노아조차도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면 그의 행동이 후손들을 통해서는 그의 이름을 잘못된 방식으로 기리게 하고 큰 성읍을 기념하게 하는 잘못된 방향성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흩어져 나아가기 전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먼저 채움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먼저 내 안에 채우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흩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걸어가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흩어져도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땅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